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말에 있는 휴일 중에 하루로 여기면서 월요일 날도 휴가를 내서 어디 여행이나 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재밌게 놀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인물로 여기긴 하지만 참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그대로 머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빛을 증거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애플사에서 신형 아이폰이 나오면 그 최고 경영자 팀 쿡이 나와서 신제품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핸드폰이 진짜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많이 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개할 자를 미리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신제품이 나왔을 때 회사 대표나 책임자가 직접 소개를 하는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오기 전에 유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니까 사람들은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아닌가 이러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요한을 선택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일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게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증거하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삶과 인격까지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신 후에 다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로 보내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에게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이 일은 세례요한이 했고 바울이 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보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는,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을 이렇게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삶을 이 땅 가운데 계속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이제 원하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 중에 중요한 일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믿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 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나? 사는 의미가 뭔가? 목적이 뭔가? 나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과 세례요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고 이제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몰려와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 아니냐고 했을 때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게도 합당치 않은 자라고 이제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처럼 행세하려고 하거나 또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또 이렇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혹 무시한다고 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을 하네?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높임을 받고 영광 받을 분은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야지.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되나? 이러면서 주님만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영광 받도록 해야 됩니다. 혹 누군가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정을 받아요. 누군가가 칭찬을 받는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지금 칭찬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을 받아? 이러면서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 누군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면 나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높임을 받을 때 그걸 이제 좋아해야 됩니다. 사실 본성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이 좋아진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신앙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기대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왜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 짜증낼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세례요한의 이런 기쁨, 이런 마음. 그래서 뭐 다 와가지고 세례요한한테 당신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 아니냐고 그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침묵은 이제 긍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즐길 수도 있었는데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뒤에 오신 그분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한없이 낮췄습니다. 세례요한의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오직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높임을 받고 또 누가 칭찬받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받고 그걸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돼야 합니다. 다음은 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과 이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이런 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되었습니다.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빛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4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세상에 빛을 비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학문은 놀라웠지만 대단했지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세상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라면 그들은 가로등과 같았습니다. 태양이 뜨면 가로등의 불빛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을 때 세상의 모든 빛들이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그 가로등이 이제 분명히 해가 떴는데도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로등 빛이 전혀 안 느껴져요. 태양이 비춰지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그럴 때 이제 모든 이 세상의 빛들이 이제 희미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상처 아픔이 치료되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놀라운 지혜와 철학도 이런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지식들, 어떤 철학들, 어떤 이론들 이런 걸 못했어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이런 건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게 사람의 상처 아픔들을 다 치료하고 또 새 사람 만들고 구원을 주고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믿어도 돼요. 기독교 안 믿어도 되고 그거 믿으면 됩니다. 진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새 사람 만들고 그 상처 아픔들을 치료하고 그 상품을 바꾸고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뭐 학문이 됐든지 뭐 지식이 됐든지 무슨 이론이 됐든지 그게 무슨 수련 훈련을 받는 거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만약 그런 게 이 세상에 있다면 그거 믿어도 돼요. 복음 안 믿고 그거 믿어도 돼요. 근데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도 이렇게 못해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랑과 어떤 기쁨과 어떤 평안과 이런 걸 다 가득 채워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런 건 이 복음밖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이 좀 변화됐어요. 변화됐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고백하고 상처 아픔을 내놓기만 하면 다 회복되고 변화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참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사한 빛이 있어요. 이게 다 빛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다 빛을 잃어버려요. 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죠. 내가 나 된 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변화된 거, 새 사람이 된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빛입니다. 그런데 참빛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참빛이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이제 몰랐다는 그런 의미보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몰라서 무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 했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닫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고,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이제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고 그 2,000마리가 호숫가에 빠져 죽고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빛을 알면서 거부했어요. 어떻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렇게 치료돼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이분이 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참빛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어야 됐죠. 근데 여기서 떠나달라고. 참빛인 줄 알지만 거부를 했습니다. 예를 더 들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죄가 하나도 없고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알게 돼요. 부인이 또 갑자기 재판하는데 이렇게 전가를 보내오면서 내가 밤에 이 사람으로 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느꼈어요. 아,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지만 사형, 십자가 처형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욕심과 제약 때문에 배척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빛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참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참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근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 이 불행과 고통과 비참함이 가득한 겁니다.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더 싸우고 더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잘 살아요. 더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죄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청소년 범죄가 더 잔인해지고 가정폭력이 더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고통과 아픔과 범죄와 그런 상처와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욕심과 죄와 불신앙 가운데 계속, 이게 어둠인데 어둠 가운데 있다면 수입이 늘고 명품 옷을 입고 안정된 직장을 다녀도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은 얻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면. 물론 어둠 가운데 있어도 기쁨이 이렇게 잠시 있어요. 또 행복도 희미하게 좀 이렇게 그걸 맛볼 수 있는데 잠시 희미한 거예요. 잠시 희미.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잘 갖추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고통이, 불행의 비참함이 계속되게 됩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 나와야, 어둠 속에서 나와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어둠에서 나오는 길이 이제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예.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이유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다 어둠 가운데. 이렇게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미워해요. 분노해요. 그 불행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믿으면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을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가? 죄와 욕심과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러면 다시 예수님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참빛에 대한 배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은 자기 집을 말합니다. 그 집의 가장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집의 가족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아버지를 이제 배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그 2절 3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개도 자기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낳고 양육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개나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는 꼬리도 쥐고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낳았고 양육했고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주의까지 했습니다. 어디까지 더 나아가는가 하면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 아들은 그 상속자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영접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은 겁니다. 다 이 주인, 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또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양육했고 그 주인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한 것이 그들의 큰 죄였습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는 모르면서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그 사소하게 보이는 불법까지 다 들춰냅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이제 법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이고 또 부자들이고 또 권력 있는 자들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위장 전입이나 다운 계약서 쓴 이런 불법이 그들에게는 큰 죄입니다.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근데 그런 걸 서슴없이 위장 전입 여러 번씩 하고, 이건 이제 작은 죄가 아닙니다. 사역자와 중직자와 직분자의 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 짓는 죄는 더 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알면서 욕심으로 행하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그 앞에서 죽은 개처럼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영접했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입니다. 구원자예요. 그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엄청난 열심을 냈어요. 엄청난 열심을 낸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한 번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과 또 주장과 신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자존심, 고집들, 주장들 이게 다 좀 헛되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부인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 이게 말만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건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대로 사는 게 그게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은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립서비스로 이제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고 나는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은 개처럼 엎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주님을 영접한 거죠.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한 거 맞나 한번 돌아보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나를 주관하시도록 이제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접하는 자입니다. 유대인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그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병들었을 때 그에게 급한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써 있는가 하면 그 왕 옆에서 그 시중드는 그 신하가 왕을 독살하려고 하니까 그 신하가 주는 약을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런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왕은 그 신하가 주는 약을 먹으면서 그 편지를 그 신하에게 건네줍니다. 그 신하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신하를 신뢰한 겁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망하든지 완전히 성공하든지 다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맡기려고 할 때 그 실패할 것 같아요. 그냥 비참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것 같고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맡기는 거, 다 맡기는 거. 맡기는 게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마음을 이제 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양쪽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이렇게 품고 근데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되고 어느 쪽이 진리고 어느 쪽이 참된가 그쪽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가 참 안 좋아요.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양쪽에서 다 알게 되면 이제 딱 이제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두 가지가 다 좋으면 어느 쪽이 더 참된가, 어느 쪽이 진리인가, 어느 쪽이 영원한가 그쪽에 자신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지만 자꾸 이렇게 뭐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또 어떤 뭐 성공의 어떤 길이든지 뭔가 더 막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가 참된가, 뭐가 진리인가, 뭐가 영원한가, 뭐가 내 자신을 다 맡길 수 있는가, 돈인가, 이 직장인가, 이 학벌인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이렇게 함께 할 것인가, 뭐가 이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한쪽에 다 맡기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영접하는 게 그거예요. 영접하는 게 이제 믿는다는 건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맡기는 거다.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영원하고 참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다른 어떤 유혹들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확실해 보이고 거기에 마음을 안 뺏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이 세상 것들은 잘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마구간에 태어나고 또 마리아 공주의 몸에 태어난 것도 그 가난한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마구간에 태어나고 또 십자가에 죽고 이분을 믿어야 되고 이분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소수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소수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진리가 있고 무엇이 참되고 뭐가 영원한가, 영원한가. 그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뭐 입양한다 할 때 약간 부끄럽고 막 수치스럽고 막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는 입양이 엄청나게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이 이제 아들이 없을 때 그 노예 중에서 좀 똑똑한 그런 노예를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양된 그 노예 출신 아들이 그 귀족의 모든 지위와 재산과 그걸 다 상속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였던 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 귀족의 아들로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겁니다. 황제 중에서도 이 노예 출신들이 있는데 노예로 다 노예인데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 노예 출신 황제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노예인데 입양이 되어가지고 자기 부모의 그 모든 권세와 지위를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입양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어떤 지위와 권세를 다 똑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위 특권을 우리가 그 입양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누리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위치는 그 예수님이 앉으신 하늘의 보좌 우편이 우리의 자리예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권세와 모든 재산과 모든 기업들, 그것을 다 누리고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또 돈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 나은 게 뭐가 있는가? 뭐 이렇게 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돈도 뭐 계속 쪼달리는 것 같고 또 몸도 아프고 또 뭐도 없고 그런 거 보면 뭐 이렇게 예수님 자녀 된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냥 그 아들이면 이제 뭐 이렇게 주머니에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부모의 엄청난 그걸 다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거니까 그 자녀 되는 특권, 그게 이제 제일 이제 대단한 거죠. 이것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대기업 회장의 사위나 며느리가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합니다. 누구야? 너무 행복하겠다. 그 아버지,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이제 돈이 많냐 이러면서 그 사위 됐고 또 며느리 됐다 이러면 다들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죠.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모든 걸 이제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된 것이니까 이것보다 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돈이 생기나 뭐가 생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걸 자꾸 따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모든 복의 근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님 뭘 주시려고 이제 오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되는 그 특권을 주려고, 권세를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을 받거나 또 지적으로 뛰어나거나 수양을 많이 하거나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몇 개월 전에 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가족 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육신의 가족이 출생을 통해서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생깁니다. 아기가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착해지고 또 이렇게 그냥 교회를 좀 많이 다니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다 이제 믿는데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다시 영적인 출생을 경험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이 욕심, 혹시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내 안에 사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혹시 세상 풍속을 쫓아가거나 사단의 충동에 따라서 살거나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로 내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거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쫓아가고 그렇다면 영적인 출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넘어지고 또 그렇게 잘 못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이렇게 뜻대로 이제 살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못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다면 영적인 출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진짜 영적인 출생을 했는지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인지 우리 자신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영적인 거듭났는지 영적인 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보니까 내가 아직 거듭 안 났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모태신앙이고 그러지만 내가 영적인 출생을 안 했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사시고 내가 보니까 주로 이렇게 세상을 쫓고 욕심대로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좀 예수님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미 거듭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외적인 것들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그러면 잘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살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우리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뭔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다시 그 의식을 회복하는 자녀. 그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집안일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예 돈을 잃어버리고 아예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잃어버리는 게 낫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우리가 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니 너무 어두워. 너무 불 다 켜져 있는데 밤에도 요즘은 서울 시내 하나인데 너무 어두워. 너무. 뒤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에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른들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어두운 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 어두운 세상, 이 서울 구석구석이 너무 어두워요. 이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을 몰아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게 됩니다. 이틀 후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 권세의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모든 약속과 은혜와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 자녀다움을 회복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죠. 이렇게 막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이 자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께 나가서 필요한 거, 어려운 거 부르짖는 거죠. 연말이 되면서 더 막 내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됨을 회복해서 아버지께 나가서 필요한 것들, 어려운 거 부르짖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삶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